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your worship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로 뚜뚜 발 맞춰 뚜뚜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뚜뚜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로 뚜뚜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뚜뚜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 쳐 손뼉 쳐 손뼉 쳐 예수님이 좋으면 팔 굴러 팔 굴러 팔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를 보고 인사합시다. 좌우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무안해하지 않고, 목사님도 좌우에 사실 아무도 없어, 지금. 영상 촬영하는 거는 목사님 혼자 카메라 켜고, 마이크 달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목사님이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게 목사님한테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좌우를 보고 우리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얼굴을 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말씀 볼게요.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은 게으름을 버려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 아래를 보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느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스토리박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들 재밌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지난주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고, 목사님 보니까 학부모님들 몇몇 분은 우리 아이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아이는 목사님이 보여준 그 애니메이션을 3번이나 돌려서 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목사님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었어요, 또 보여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해준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반응 어땠는지, 사실 부모님들이 재밌게 봤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여러분이 재밌게 봤어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목사님은 훨씬 더 기분이 좋거든.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재밌게 봤다는 피드백을 해줄 때 기분은 좋았어. 기분은 좋았는데 친구들이, 여러분이 직접 이제 목사님 그때 그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충분히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사실 여러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현대적인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여러분한테 보여줄 만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그런 영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반응을 목사님 이번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목사님 그 스토리박스 너무 재밌는데 또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6월 달에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있잖아, 우리 화면 아래를 잘 보고 목사님이 만든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만든 질문은 끝까지 봐야 이게 뭔지 여러분이 쉽게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곤충은 누구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곤충은 누굴까? 자, 첫 번째 힌트. 자, 첫 번째 힌트. 주로 땅에서 삽니다. 주로 땅에서 살아요. 두 번째. 얘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약간 결정적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주로 검정색입니다. 그래, 누군지 알겠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자, 모르는 친구, 몰라도 돼. 아는 친구도 틀릴 수 있어. 자, 아직까지 다 안 불러줬으니까. 네 번째. 얘는요, 여럿이 함께 모여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5번째, 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부지런한 곤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정답은 나왔죠? 답은 뭡니까? 개미입니다. 그래요. 우리 맞춘 친구들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어. 자, 반석이 잘했다. 자, 어떤 친구는 뭐 첫 번째 문제에서도 뭐 어렴풋이 맞췄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5번째 문제까지 잘 듣고 풀어서 맞춘 친구들에겐 친구들은 다 칭찬합니다. 목사님. 김영수 잘했다. 자, 오늘 말씀에 개미가 등장합니다. 그쵸? 말씀에 개미가 등장한다고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에서는 특별히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행동을 살펴보고 배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개미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미는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미 그 입모양이 막 이래 됐잖아, 그치? 여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 자, 잠언 6장 7절 보세요. 자, 화면을 보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 개미는 두령은 뭐냐면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큐티하는 친구들은 그 쉬운 성경 번역을 사용하잖아요. 그 쉬운 성경에 보면은 두령을 지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감독자는 말 그대로 감독하는 사람. 통치자도 말 그대로 통치하는 사람인데, 자,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이 개미라는 존재예요. 또 잠언 6장 8절에 보면,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따뜻할 때 스스로 먹이를 준비하고, 또 추수 때에는 음식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개미는 앞날을 위해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말하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예수님도 미리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개미도 마찬가지로 앞날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개미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위해서, 겨울 되면 이제 먹이가 모자라죠.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추운 겨울, 그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 곰이나 뭐 늑대 같은 이런 동물들은 겨울에 겨울잠 잔다고 하잖아요. 늑대는 아닌가? 아무튼 곰은 겨울잠 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날씨도 추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시기가 되면 또 움직이죠. 이 개미는요,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을 위해 먹이가 풍족한 가을에 부지런히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들이요, 이렇게 막 먹을 거 집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 조금 이제 시골 같은 데 자랐어요. 어릴 때 목사님은 집 앞에서 곰벌레 잡아서 곰벌레 키우고 우유곽에 넣어서, 그리고 이제 밭에 가서 이제 개미 잡아갖고 벌레 잡아서 이제 이렇게 키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뭐 여름에도 그래요. 이제 개미들이 어떤 음식물이 떨어져 있으면, 뭐 과자, 부시래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딱 물어가지고 막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님은 그걸 왠지 뺏고 싶어. 개미가 가지고 가는 걸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어릴 때.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반성하지만 뺏어가는 거를, 가져가는 거 뺏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뺏어서 버리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개미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항상 이렇게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축적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뭐 다른 곤충들은 쉬고 먹고 놀 수 있지만은 이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양식을 비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라고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잠언 6장 보세요.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느리다 그럽니다.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가난하게 된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된단 말이고, 또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곧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곧 있으면 어려움이 닥친다.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나는 조금만 더 쉬자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난 조금만 더 쉴래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목사님이랑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 항상 해야 될 숙제를 미루는 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되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숙제는 항상 언제 해야 돼요? 개학하기 며칠 전에 하죠. 막 불이 나게 숙제해야 된다. 방학을 시작했을 때 뭐 내일 하지, 조금만 쉬어야 돼, 난 좀 더 쉬어야 돼, 쉼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개학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불이 나게 개학하기 한 주 전이나 며칠 전에 불이 나게 이제 방학 숙제를 하고 밀린 일기를 작성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마치면 집에 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손 씻고, 그쵸? 요즘 손부터 씻어야 되는데, 손 씻고 뭐부터 해야 되죠? 밥 먹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시간이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TV는 나중에 봐도 되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숙제부터 해야죠, 숙제부터. 그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숙제부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래서 막상 숙제하려고 하면은 잠이 와서 잠자고 싶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목사님이 초딩 때는 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 목사님 이야기예요, 사실은.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근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녀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잘 만나서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 주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잠언에 이게 남아있잖아, 이 말씀이.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숙제는 언제 합니까? 숙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미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워가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매일마다 목사님이 내놓는 그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그 미화원 아저씨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칼 같아. 목사님 사는 동네에 저녁 7시, 8시 되면은 바로바로 가져가시거든요. 이분들은 늦은 적이 없어. 딱딱딱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난 목사님 볼 때 이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부지런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 본문에 개미가 부지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개미는 아니지만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설교가 끝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미의 모습을 통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19장 20장을 읽어가야죠. 19장 20장을 읽을 때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무너짐으로,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짐과 회복은 결국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 엘리야는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상승합니다. 20장에서 아합은 회복에서 무너짐으로 전락합니다. 무엇보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경우에는 자기 전제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승리 직후에 온 이스라엘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고만장해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크게 낙심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취하는 대신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깨지면서 급격히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 중 남은 자가 나 하나뿐이다. 내가 죽게 된 상황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이런 그림이었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을 구하다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의 뜻, 자기 전제를 구하다가 좌절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면 하나님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림을 일찌감치 알려주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명과 사명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위협과 협박에 눌려서 속절없이 무너지려고 하는 겁쟁이 아합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림 안으로 뛰어들자 그는 곧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나갈까요? 먼저 공격할까요? 방어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승리하자마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적인 전제에 따라서 벤하닷을 살려보내죠. 명예도 얻고 실리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선지자들 사이에 독특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림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 열왕기상 19, 20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